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모든 절망을 뒤집어 버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내고 모든 죽음을 꺾어버리신 생명의 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그냥 사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이요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한다는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전 세계의 최고의 종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증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 각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비롯한 직장 모든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민족,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역사적 시간과 구체적인 증인들을 성경이 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손가락으로 세보면 3일째라는 말입니다. 이 3일째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에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동명의 다른 두 여인이, 둘 다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죽으신 게 맞을까? 꿈인가 생시인가? 지금 그녀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열심히 따라다니며 지켜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 버리신, 이게 되었을까? 혼돈과 후회와 슬픔이 가득한 걸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슬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냥 가보자 해서 갔겠지만은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3일째 되는 날이었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여인들의 걸음 속에는 절망의 걸음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희망을 붙드는 믿음의 걸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망 같지만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다 끝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의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무덤 앞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벌어집니다. 지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대놓고 내려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이는 사람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가 내려옵니다. 그들이 돌을 굴러냅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런 일까지 하는군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그림을 그린 데가 많죠. 그걸 보면 깜깜한 밤중 같은데 하얀색의 천사가 돌문을 열고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귀귀하고 얼마나 경이로웠을까. 여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입구를 가로막은 돌을 치운 사건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들에게 어떤 선포를 하신 겁니다. 돌문은 뭡니까? 죽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열려 있을 때는 아직 쓰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고, 돌문이 닫히면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그 돌문이 열리면 무엇입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문이 열렸고 이제는 죽음이 다 끝은 아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문이 우리에게서도 열려버렸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마 천사의 말이 겁주는 엄청나게 겁나는 말로 아니고 아마 자상하게 여인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인데요.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부드럽게 그녀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그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충 말해가지고 뭐 이랬지 않을까 저랬지 않을까 말하지 못하게끔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살아났다. 그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이 한마디는 온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데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이제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삽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별들이 도옵니다. 아침이 오면 또 저녁이 옵니다. 그 다음 날이 옵니다. 정해놓은 모든 틀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이제 절망도 영원한 절망은 없고 절망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패배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될 수 있고요,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패배가 변해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작은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던 놀라운 그러한 이적보다도 더 큰 것이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사건임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대로 소망하는 게 있습니까?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이루실 겁니다.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살아났던 그 역사적인 순간인데 왜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을 같이 사시는, 동시에 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음의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분이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을 동시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역사에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이고 또한 우리의 내일에서도 지금으로서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너희가 아픔이 크냐? 너희의 고통이 크냐? 그러나 그게 결코 끝은 아니다. 많이 울었느냐? 기쁨이 클 것이다. 많이 아팠느냐? 건강함이 클 것이다. 또 많이 고통스러웠느냐? 아주 행복함이 클 것이다. 여러분,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크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새벽을 나와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했던 거예요. 고리 깊으면 산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게 해방이 되고 끝이 나고 이게 승리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영원토록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부활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아니고 2025년 오늘의 메시지로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확신으로 오늘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쟁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돌봤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녀는 19세기를 살았던 여성입니다. 크림 전쟁 당시에 야전 병원에서 매일 밤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병사들의 병상 하나하나를 찾아다녔다고 하지요. 그녀가 지나가면은 거의 죽어가던 병사들이 눈을 번쩍 뜨고 감지 않고 그녀를 지켜보며 희망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등불의 여인이 오셨다. 등불의 여인이 나한테 다가와 주니까 내가 뭔가 힘이 나는 거야. 꺼져가다가도 힘이 나는 거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 야전병동에서 나이팅게일의 등불은 희망이자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은 등불을 든 천사였다고 합니다. 천사로 불렸다. 그녀는 절망을 이겨낸 삶이라기보다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부활의 증거처럼 살아낸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부활신앙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 하나 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 손에 있는 것이 크지 않아도 우리의 친절, 우리의 위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 우리의 격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오늘 이 자리에도 다시 떠오르고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우리 세계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는 위태롭고 갈등은 깊고 서로를 향한 신뢰는 무너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 극단적 혐오, 사람들의 입에서는 넋두리처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늘 죽음의 자리를 지나 다시 살아난 민족이라는 사실, 오뚜기처럼 살아났던 대한민국입니다. 일제강점기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지식인들이 다 이제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목회자들도 다 신사참배하고 그랬던 끝나버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우리 선조들은 교회에 모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선조들은 판잣집으로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서 모여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후반 정말 아무것도 없던 진짜 땅만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라워하는 부흥의 나라가 되었고 부흥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산 피난민촌 한복판에서 촛불을 켜고 예배하던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물어진 천막에서 주일학교를 하던 그 아이들, 까까머리, 단발머리, 까까머리,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그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예배하고 찬송했던 아이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허물해지고 아무리 넘어지고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할 것 같아도 주님만 계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물불 속에 던져져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털끝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아나오고 정말 아무 흔적 없이 살아나오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이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죽음을 끝이라 여기지 않고 기도로 살려내는 신앙입니다. 바로 그 신앙이 민족을 살렸고 교회를 살렸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나 개인,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어두운 현실 속에 부활의 등불을 다시 켜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많은 절망과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의 등불을 켜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저 사람 뭐가 저리 기분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도 못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도 이룬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인상 쓰고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리 기뻐? 우리 속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우리 바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